그래서 여호수아 7장입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저희들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과 8장 전부 다지만 제가 오늘 본문 읽는 것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참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다시 한번 정리되긴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살아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고민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함께 계시는 그 임재를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실에서 TV로 예배를 드렸다는 분들, 참 나름대로 은혜가 됐다는 분들 코멘트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TV 앞에서 찬양을 하니까 식구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가족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 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찍어서 또 페이스북에다 올려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한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또 우리 교인들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또 마련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또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예배의 본질만을 붙들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또한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때문입니다. 솔직히 바이러스라면 다른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독감 바이러스도 있고요. 그런데 왜 이 COVID-19
바이러스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무섭게 또 두려워하게 할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 신종 바이러스입니다. 새로운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백신이나 치료법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것이 어떻게 진화할지도 아직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이 두려운 이유는 지금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래서 몇 달 전만 해도 이것은 저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뉴스를 들으면서 쯧쯧하면서 그냥 불쌍히 여겼는데, 그냥 몇 주 만에 이것이 한국으로, 또 유럽으로, 그리고 이제는 미국, 우리가 사는 LA 동네에 자리 잡아서 참 어떤 면에서 너무나 빨리 이 글로벌 시대에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COVID-19, 이 바이러스는 훨씬 더 전염성이 높습니다. 물건의 표면에 이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것도 3일이나 되고, 전염될 수 있는 힘이 다른 바이러스보다 강하기에 이것이 어디서 또 어떻게 전염될지도 모르기에 우리에게 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COVID-19보다 더 파괴력 있고 더 위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이 바이러스보다 지금 얘기할 이것입니다. 이것의 치사율은 100%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피해가지 않고 갓난 아기에서 노인까지 어느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의 전염은 100%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예요, 죄. 죄라는 것은 인간을 100%로 사망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우리를 꼭 죽게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바이러스는 감염되기 전에는 확진자가 아니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확진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안에 우리 자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님들은 이것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항하는 것은 안 가르쳐 줬는데도 잘만 합니다. 분노, 거짓말, 시기, 이런 죄의 경향은 벌써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는 부모에게로부터 전염되는 능력이 100%입니다. 또한 죄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전염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또 죄의 가장 무서운 능력은 증상이 보이지 않는 감염자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에서 시작되어 남들을, 또한 나 자신까지도 속인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캐톨릭 신학자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신문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냈는데 이 신학자가 편지를 써서 그 신문사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친애하는 분들이여, I am, 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니,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시대에도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럼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입니다. 우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빈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는 것이고 범죄가 계속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바이러스까지 더 확산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아주 기적적으로 승리하고 이제 약속을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중요한 모멘텀이 붙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말도 안 되게, 손도 하나도 안 대고 이기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6장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가 영웅이 되고, 뭐예요? 이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지나서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겨놓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는 그리고 and 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는지 대어에서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리고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but, 그러나 그 다음 전투는 이긴 것이 아니라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전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다음은 아이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 정탐꾼들은 조그만한 성이기에 3,000명만, 다 갈 필요 없이 3,000명만 보내십시오 해서 3,000명의 군사들만 그 아이성, 조그만 성을 쳤습니다. 근데 결과는 뭡니까? 4절과 5절에 보시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성의 모멘텀으로 또 이길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실패가 있습니다. 패배할 수 있습니다. 삶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질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그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유명한 말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칭찬을 들었습니다. 근데 곧바로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시면, 몇 절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뇌 뒤로 물러가라 하고 혼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나무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잘못을 혼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넘어지거나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에게 달려가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째 이것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아니 3,000명을 보내서 36명만 죽고 2,964명이 돌아왔는데 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뭐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지만 실패와 패배 가운데 그럼 우리의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며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지금 다시 한번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진정으로 징계,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패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크고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죄가 아니라, 그냥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크고 심각한 일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한 성 아이성에게 패배한 이유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죄에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어버리고,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죄를 꼭 다루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죄를 고민하다가 이런 사인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다 아시죠? No trespassing. 그래서 이거는 침입 금지죠. 침입 금지. 죄는 하나님이 넘지 말라는 선을 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보셔도 아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꼭 한 가지 선을 그으셨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선을 분명히 그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끌려서 이브가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는 하나님의 no trespassing, 침입 금지를 어기고 넘어갔기에 여기 바로 아래 나와 있는 뭐예요? 위반자, 침입자, 기소, 고소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리고성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친 그런 말을 쓰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약속의 땅이 다 이스라엘 민족의 것이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바치는 11조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것은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온전히 바친 물건들은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바친 물건은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분명히 그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몰랐다면
왜 훔친 물건을 자신의 텐트 속에 거기에 숨겼을까요? 구체적으로 죄 고민하다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에 대해서도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냥 훔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물건을 가져가서 숨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대한 것입니다. 아간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냥 훔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러게 모든 죄의 본질에는, 여러분, 십계명의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스피릿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죄의 중심에는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죄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7장 21절 아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시날산 코트. 여러분, 그 당시에도 브랜드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시날산 코트라고 하네요. 그것은 바벨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봤습니다.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좋은 것인 줄 알아보고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슬쩍 했어요.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서 결국엔 텐트까지 와서 자기 텐트 아래를 파가지고 그 다음 숨기고 그 위에 덮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어디서 나왔다고 말했습니까? 탐욕, 뭐예요? 마음속입니다. 아니, 나는 왜 없어? 아니,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시작한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행동 이전에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행동으로 가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이 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아간을 설명한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죄는 여러분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아간 혼자 죄를 졌지만 그 결과는 무시무시했습니다. 그 가족을 죽게 했습니다. 그 가문을 망가뜨렸습니다. 그 지파를 욕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 민족이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죄는 여러분 꼭 공동체로 돌아와서 괴롭히게 돼 있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그 어머니가 이 국민학교 다니는 딸이 욕을 좀 배웠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말을 험하게 하나, 누구한테 배웠나 했더니 아빠가 이 딸을 학교에 운전해 주다가 신호등에 멈추거나 아니면 교통이 복잡해지면 이 아빠의 말이 험해지고 막 하니까 딸은 뒤에 앉아 있다가 그 말들을 다 배운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같이 저도 웃었지만 저는 여러분 그것은 그 집 이야기만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 자녀가 전염되고 리더의 죄 때문에 공동체가 전염돼서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는 가볍게 다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Be killing sin or sin be killing you. 그럼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는 당신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어 회개시키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등을 돌리시며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룩하시지만 자비로우셔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여호수아에게 지금 회복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에서 각 족속을 먼저 뽑으셨습니다. 그 각 족속에서 이제는 각 가족을 또 선택하셨습니다. 그 가족에서 이제는 남자들을 나오게 해서 결국 아간이 뽑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간도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자백을 합니다. 그 자백이 22절, 23절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어떤 죄도 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간이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저는 회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회개였다면 뽑히기 전에, 마지막 아간이 뽑히기 전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용서해달라고 진정으로 애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냥 발각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간의 끝은 비극입니다. 아간과 아간의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죄를 제거한 후 그제서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과 승리가 찾아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죄를 안 짓는 크리스찬들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짓고 우리도 덮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이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를 우리를 회개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먼저 한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 8절에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한 어르신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무지하게 존경하는 어르신인데, 그래서 요즘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많이 고민하다가 그것을 발견했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럼 설명을 들어보니 자기가 간음을 한 것 같다고, 간음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마음의 간음을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전 그것을 나눠주시는 그분에게 저는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을 그냥 숨겨둔 것이 아니라, 덮어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제가 선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회개는 그냥 발각되고 나서 하는 후회가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매일의 삶에서 참된 회개가 있을 때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죄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이성 이야기는 크리스천들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순종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이성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을 8장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표지가 있습니다. 7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26절입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The Valley of Achor. 그래서 아골은 히브리어 말로 문제라는 뜻입니다. 문제를 가져온 골짜기. 그곳에서 아간과 가족이 돌에 맞아 죽고 돌 무덤을 남겼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이 문제의 계곡인데 그 후에도 죄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것이 우리 아닙니까? 주일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죄를 회개했지만 그 다음 날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로 성경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가 다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영적으로 가늠한 죄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 문제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소망의 문으로 역전시킨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선포입니다. 어떤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다룰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우리가 그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소망의 문을 준비하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어 우리의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세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소망의 문이 있으면 그의 의로움이 우리를 덮으시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기에 매일마다 우리는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를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지면 다시 회개하십시오. 그리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죄에 반대되는 사랑, 선, 이런 것들을 포커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제 딸을 학교 데려다 줄 때마다, 지금은 이제 못 데려다 주지만 몇 주 동안은 제 아내가 제 딸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Hope, 제 딸 이름이 호프잖아요. Go spread some happiness. Go spread some happiness.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 소망의 문을 들어가셨다면, 이런 죄가 보인다면 회개하시고, 죄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소망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행복 바이러스를
어느 상황 가운데 우리가 펼칠 줄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죄를 하나님께 보여주신다면 회개하시고, 이제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피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팀 나올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바이러스, 전염병이 일어났을까요? 어쩌다가, 누구 탓입니까? 뭐 박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죠. 박쥐의 탓입니까? 아니면 중국 탓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우리가 각자 제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고 남들보다 더 움켜쥐고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배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냥 이대로 놔두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메시지들이 돌고 있지만 크리스천들 가운데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메시지가 돌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럼 왜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소망의 문을 통하여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고쳐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보여주시는 것마다 회개하며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런 저희들 되는 그런 ANC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배하며 나의 백성이 다 경배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고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진짜 여러분 원하신다면 우리 무릎 한번 꿇고 주님 앞에 여러분 진짜 간구하면서 주님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욕심들, 그 더러운 것들 진정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눠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돼서 우리만을 생각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이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아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정면에 이렇게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충만히 못해서 우리의 마음을 뱉었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뱉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진짜 우리 딸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삶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 고치실 분, 치유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회개합니다. 우리 말 생각했던 거 회개합니다. 우리 식구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의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복음을 우리가 저버리고 복음을 나눠주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느 때보다도 주님, 크리스찬들이 회개하며 다시 한번 진정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땅이 고쳐질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이것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나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지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나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기를 알 수 없지만 그 신기를 나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신기를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신기를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인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 것을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 가운데 식구들과 함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할 것 주님 보여주실 때마다 회개하며 이제는 그것을 다시 한번 버려버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만 붙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인데, 우리 가족, 물질, 비즈니스, 우리의 시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걸 우리의 것으로 착각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힘든 우리 형제 자매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리오니 진정으로 아름다운 향기 나는 복음의 향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소망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공간을 초월하신 교통하심과 이 시간 위로하심이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그 공간 위에, 또 비즈니스 위에, 우리의 머리 위에, 그리고 ANC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